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앞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전제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폭력과 조롱과 침뱉음과 잔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사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의적으로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로마 군인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그 일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미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정말 십자가 밑에서 신앙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신성모독죄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교도인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가능케 했던 권한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중생의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현장에서 이교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의 그 고초를 집행했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는 참으로 의인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정말 자신들이 행한 짓이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그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 저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슬픔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꺾으시고 주의 종 바울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변화, 진정으로 나 자신이든 나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 드렸을 때에 응답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5절과 56절에는 기독교 여성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을 섬겼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 긴 여정 속에
배후에서 식사 제공 또 필요한 일용품들, 재정적인 후원들을 아낌없이 했던 여인들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충성맹세를 다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 그 충성맹세가 특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닭 우는 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자신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력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작 지금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요한 외에 아무도 10명의 제자는 보이지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은 베드로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들은 삶으로서 자신들의 그 충성됨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들의 삶이 진정한 참된 충성이 무엇이냐를 진정으로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여성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독신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불쌍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만남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성들이 지금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보면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가정에서 집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우리 기독교는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밑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새롭게 기독교 여성들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가치는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팍한 로마 군인을 변화시켰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 부드럽지 못한 성품,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형제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처럼 앞장서서 베드로처럼 유창한 그런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머물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